전도 테이프인데 거기다 뭐라고 써있느냐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분에게는 이 테이프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남서울교회 김은상 집사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야, 이거라도 가지고 좀 얻어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서울교회 뛰어가가지고 그 앞에 학원을 하는 그 김은상 집사를 만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테이프를 좀 주시오. 그랬더니 한 100개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저 서울대학에서 지금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전하는데? 그냥 뭐 쫓아다니죠. 그랬더니 남서울교회 다니는 서울대학 교수 한 분을 소개해 줬는데 그분이 이제 집사님도 아니에요. 일반 평신도인데 우규환 교수님이었어요. 이제 과학교육원. 근데 이분의 부인이 남서울교회 집사님인데 그 이단이 그때 무슨 포천에 무슨 기도원이 있었어요. 여자분이 하는 이단인데 거기 가서 권사 취임을 하는데 나는 그때 귀하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학생도 하나 못 만나는데 교수님을 한 분 소개받았으니까 그 교수님이 그냥 어느 날 그 포천을 가자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거기서 권사 취임. 왜 남서울교회 집사가 왜 포천에 가서 저걸 하는 거예요. 포천에 갔었습니다. 완전히 이단이에요. 김계화 원장인가 그 유명한 이단의 김계화 그 원장하고도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설득을 해서 그분이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 이사도 하고 뭐 이렇게 임원도 하고 그러시는. 그리고 그분하고 함께 94년부터 교수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하고 그냥 몸에 병 들고 그러는데 교수를 일으키라 하는 그 음성을 제가 듣고 서울대학에 교수도 많아요. 이대는 아마 한 500~600명 되시는 것 같은 서울대는 그때 1,400명이나 됐어요. 그 교수님 방을 전부 두드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2달이면 돼요. 간단해요. 근데 지금도 그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뭐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약속하고 가면 누가 오라 그러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 믿는 교수도 오라 그러지 않죠. 무조건 가서 두들기는 거예요.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가면 그냥 보통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당신은 뭐 꼭 행상, 뭐 팔러 오는 사람 치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바쁘시니까 이렇게 하다가 나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교수 수첩보다 이분은 크리스찬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2달 만에 크리스찬 교수 130명 명단을 작성할 수 있었어요. 그 명단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전적으로 그때는 뭐 이 메일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이제 전화 드리고 뭐 이러면서 교수 기도회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95년에 우리 전도 집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 김성일 장로님을 모시고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생 그 기현 대표 학생 김태훈 형제였는데 나하고 같이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머리를 쓰면서 전해야 돼요. 전도도 그때 상황에 맞아. 이 학교에 보면요. 학교 캠퍼스에서 대동제라고 해서 술판이 막 벌어지거든요. 텐트 치고. 우리도 텐트 치자. 텐트 5개를 쳤어요. 그래서 전도 텐트. 그래가지고 대학교에 여전교에서 전부 가서 부침개 붙이고 뭐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300명 학생들에게 전부 이 티셔츠를 입혔어요. 이랜드에서 좀 협찬도 받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땅 끝에서 오다 뭐 이 김성일 장로를 강사하고 이거 붙이고 300명이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을 데리고 전도 텐트로 오면 믿는 교수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주 모자라서 남서울교회 그 이제 전도 폭발팀이 있는데 버스로 한 차가 왔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서울대학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그러더니 그분 나중에 갈 때 간증하는데 15명이 자기 복음을 듣고 결심했다고. 이틀 집회를 하는데
그 문화관 대강당이 1층이 1,400명이 들어갔는데 꽉 찼어요. 그 후로는 그런 집회가 없었어요. 놀랍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때 한 일본 교포가 이제 이보경 장로님께서 데리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서울대 선교센터를 대학전교에서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위해서 그때 돈으로 1억을 헌금하고 가셨어요. 이거 N하루에서 1억을 헌금하고 가셨어요. 그 뒤에 96년 지나 또 준비해가지고 97년에 이렇게 보니까 1학년 들어오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 녹두월이라고 있는데 1학년만 들어오면 2학년 3학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아주 술 주정권을 만들더라고요. 그 자연이라는 그 연못에 신입생들을 그냥 술을 먹여가지고서 빠져서 죽는 일이 다 있고, 그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기도하면서 이거 어버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1학년 학생 올 때 그 어버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기도원으로 가서 먼저 수련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다 좋다고 그래서 학생 중심이 아니라 교수 중심으로 해서 97년에 우리도 오리엔테이션을 하자. 그래서 그 대신에 앞에다가 기독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서울대학에 처음으로 97년 1월 28일, 29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학 합격자 발표가 1월 26일 날 합격자 발표하자마자 먼저 얘네들을 데리고 갔죠. 그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모르고 난 500만 원이면 될 줄 알고 했더니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그 광인교회 김선도 감독님을 찾아가서 이런 일을 한다고 우교한 교수님하고 수요 예배 끝나고 했더니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떻게 서울대학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내가 비용 다 될 테니까 그 광림 수도 그냥 쓰라고. 그냥 쓰고 밥값만 내고 쓰라고. 그러면서 이 버스도 12대를 보내셨어요. 가는데 서울대학. 버스까지 보내시고 뭐 전부 다 그걸 해가지고 몇 명이 가는 줄 아세요? 그때 우표값만 300만 원이 들었어요. 전국에 그 각 교회에 그냥 전부 우표를 보내야 돼요. 신입생들 그 26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애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국민일보에 이제 그 광고를 2번이나 내고 또 조선일보에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입생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교수들이 중심이 돼서 갔습니다. 놀랍게도 교수가 50명이나 참석했어요. 그리고 학생이 신입생은 180명이나 참석했어요. 예, 그리고 일반 학생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용 들어가니까. 믿는 애들 못 들어오냐 너희들 오지 말라고 더 기수고 오더라고요. 사람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선교단체에서도 신입생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전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부스 같은 걸 설치하고 전부 450명이나 참석해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계획하면서 목사가 설교하지 말자. 교수님들이 설교하십시오. 목사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교수님들이 간증하고 설교. 그러니까 남서울교회 그 김노 교수 그분이 직접 기타 치면서 이제 뭐 화학과 교수인데 김병문 교수 그분이 그냥 학생들을 이제 찬양도 인가하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부흥운동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교수가 이제 첫날 저녁인데 이제 간증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난 실험 실습비에 얼마를 띄워먹었습니다. 뭘 하면서 그냥 막 회개하고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러니까 학생들과 참석자들이 전부 그 의자에 앉았다가 그냥 전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눈물을 막 터뜨려요. 나만 눈 뜨고 기도했어요. 왜냐면 이걸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요.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와서 하나님 이 광경을 천국에서도 좀 찍어 놓으십시오. 그때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전에 내가 서기현, 서울대 기독인연합 총 그 할 때 강사로 할 때 그 전에 가보니까 40, 50명도 참석을 안 했어요.
학생이 2만 명이나 되는데 그 후에 이제 참석을 해보니까 500~600명 그 중강당이 그냥 꽉 차더라고요. 굉장히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나같이 힘도 없고 늙고 병들었는데 가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발이 아름답다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그리고 그 뒤에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더러운 곳을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름답다고 한 것은 발이 아닙니다.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씀인 것을 분명히 하시고, 전도하지 않는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전도하는 자의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보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미인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미인이라고 하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사울왕은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장대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다윗을 택하시면서 사무엘상 16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발이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얼굴이 더 아름답죠. 그러니까 발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이죠. 중심이 뭐냐 이거죠. 베드로도 기독인 여성들에게 편지 쓰기를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에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즉 내면적 미를 갖추라. 이렇게 베드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족장들의 아내들이 모두 미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모를 보는 미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아리따운 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에서는 그들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가 사라의 아리따움을 칭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7절에 의하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심히 아리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도 곱고 아리따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5절에 보면 전국 모든 사람 중에 욥의 딸들만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로를 사는 일이 있습니다. 외모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아름답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더 아름답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밧세바의 아름다움은 다윗을 범죄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름다운 것이 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외형적인 아름다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팔이 아름답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의 이 아름다운 사람은 이 이사야 50장 7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게 뭐예요? 이 이사야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위한 그 위로의 말씀이에요. 원수들이 넘어지고 왕 되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이 좋은 소식을 산을 넘어 가져온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말씀.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초대 왕으로 이제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 후에 다윗 왕의 전성 시대를 이뤄갑니다. 그러다가 다윗 다음에 솔로몬 왕 시대에 아주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웃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때 많은 이방신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이건 성경에도 없고 어디도 없는데 과연 솔로몬이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 것 같아. 솔로몬같이 지혜롭다고 1000명의 후궁을 둔 놈이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 1000명의 후궁을 두어서 그 1000명이 그 섬기는 이방신들을 다 끌어들인 자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 못 갈 자가 어디 있겠어요? 걔는 솔로몬은 천국에 못 가. 회개했다는 얘기가 있으면 좀 되는데 성경에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서 이건 죄송합니다. 저만의 해석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래서 진로하신 거예요. 이 솔로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망하게 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이 좋은 소식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이.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에요. 이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아무리 더럽고 그렇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뽀뽀하며 그 발을 핥아주지 않겠어요? 그 발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서 이스라엘 망한 때가 BC 586년. 이 바벨론이 BC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또 망합니다. 이 고레스 후로 캄비세스가 왕이 되는데 이 캄비세스가 BC 525년에 애굽을 점령합니다. 이 캄비세스의 후계자로 다리오가 BC 522년 페르시아의 유능한 통치자로 이제 군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가 BC 490년에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군에 패하고 맙니다. 이때 그리스의 한 병사가 다리오가 다스리는 당시의 강국 페르시아를 이겼다는 그 승리의 소식을 아데네까지 달려가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 병사는 약 42kg가 넘는 이 고갯길을 쉬지 않고 너무나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단숨에 달려가 이겼다고 소리치며 쓰러졌습니다. 이 놀라운 승전보를 전해준 이 병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마라톤 대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스인이 볼 때 이 병사의 붉은 발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름다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마귀를 십자가에 이기셨다는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바로 그 아름다운 말인데, 이 그리스의 한 병사 그 발만 못하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에게 패한 줄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이겼노라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 우리 185장 찬송을 1, 2절만 함께 보내시겠습니다. 185장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거행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3장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왜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아름다운 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신다면 누구의 발을 씻어주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발은 인체의 가장 밑바닥에서 다른 모든 지체를 떠받드는 위치에 있는 종의 지체입니다. 당시의 열악한 교통수단을 감안하면 고되게 걷고 또 뛰어다닌 복음 전파자들의 발은 더럽고 흉측하기 짝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발을 오늘도 씻겨주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를 비롯한 초대교회 이후 1780년까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고 선교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가 바로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근 2000년 가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787년 어느 날 영국의 한 젊은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 젊은이는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을 전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상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은 구두수성공으로 있던 그런 별 볼 일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어도 배우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이 젊은이는 목사님들의 모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교해야 되겠다고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던 유명한 신학자 리랜드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함께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면 자네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 그런 광신자 같은 소리 하지 말게. 이것이 신학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이 젊은이는 그만 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앉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나 저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인도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던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주님은 윌리엄 캐리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어떤 선교사였습니까? 인도의 최고 지성이라는 바샤는 그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인도 대학생들에게 윌리엄 캐리는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과학을 공부한 학생이 대답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식물학자였습니다. 캐리의 이름을 따서 인도에서만 발견되는 나무를 카레아 헤르바세아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캐리는 플로라 인카라는 인도의 과학책을 쓴 사람입니다. 기계공학도가 말합니다. 캐리는 인도의 증기기관을 도입한 최초의 영국인이며 최초로 출판업을 위한 종이를 만든 사람입니다. 경제학도가 말합니다. 캐리는 인도의 저축은행 개념을 도입하고 고리대금과 맞서 싸웠습니다. 캐리는 유럽의 자본을 인도에 도입하여 농업과 경제와 산업을 현대화했습니다. 인쇄기술을 공부한 학생이 말합니다. 그는 인쇄기술의 아버지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큰 인쇄소를 세웠습니다. 매스컴을 공부한 학생이 말합니다. 캐리는 동양언어로 인쇄된 최초의 신문을 찍어낸 사람입니다. 그가 펴낸 영어 잡지 플랜 오브 인디아는 19세기 인도의 사회개혁을 일으킨 시민이 되었습니다. 농학도가 말합니다. 캐리는 영국의 농협이 설립되기 30년 전에 인도의 농협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교육학도가 말합니다. 캐리는 포트 윌리엄 대학의 교수였으며 수십 개 학교를 시작했고 세람포의 아시아 최초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역사학도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캐리는 19세기와 20세기의 인도 르네상스의 아버지입니다. 인도 문화의 특징은 신비주의, 우상, 마술의 관용으로 인간의 지성을 죽이는 대신 그는 문학과 문화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윌리엄 캐리와 같은 선교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학 공부만 해가지고 이제 선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스페셜리스트가 다 돼야 돼요. 우리 신은경 교수님 같이 자기의 전공 과목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윌리엄 캐리와 같은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10여 년 전 조금 넘었는데 서울대학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연대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과 신앙이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지금 한림원 원장이신 박성경 교수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과학자들 25명이 신앙 간증을 통해서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공이 좀 있어야 돼요. 자기 전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인문대 교수님들도 함께해서 조국문 앞에 서 있는 젊은이에게 이 책을 또 냈는데 앞으로 우리 참 좋은 교회에서 이화대학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이런 점 자기 전공을 통해서 간증하고 젊은이를 그리스도께로 오는 이런 윌리엄 캐리와 같은 그런 신앙 간증집이 많이 나왔으면 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씻겨주시면 첫째,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십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를 횡단하면서 몇 달 동안 선물을 맛보지 못했어도 끄떡 없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리학적으로 학자의 1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10시간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전도자가 한 생명을 구하려는데 얼마나 많은 정력이 소모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93년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하고
근데 그때 서울대병원에 있던 지금은 저 백병원의 교수로 있는 이혜경 선생님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 집사님. 이식 수술하는 것이 2년 몇 개 더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신학교도 다니고 복음을 전했어요. 금년에 만 20년이 돼도 이렇게 지금 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전하면서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에 대한 지식과 자기 전공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말씀을 변증하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에게 신앙 체험이 있게 하시고 그 체험을 가지고 간증하게 하시고 이 복음은 이론만 가지고 안 됩니다. 자기 간증이 있어요. 체험이 있어야 그래야 상대방이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종의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소유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윌리엄 켈과 같이 우리 교회에 그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올 텐데 이들이 여러분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아름다운 발을 소유하고 땅끝까지 이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